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시편 19편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루에 1%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루에 1%면은 1440분 중에 14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 드린 사람은 우리 공개 카톡방에 114 알파 이렇게 좀 기록을 하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들은 사람은 또 그거를 들을 때마다 아멘 이렇게 또 출석 체크도 되고 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114 알파라고 하는 것이 찍힐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14 보통 우리가 모르면은 전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앞길을 모르니까 아뢰는 겁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은 114 비록 1%지만은 그것이 2% 또 3% 4% 그리고 지금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 같이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됨의 운동. 그래서 아멘하는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아멘으로, 그리고 하루의 생활 속에서 114 알파 운동을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 골방을 갖고 세발 속에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면은 똑같은 가족, 똑같은 이웃이지만은 굉장히 가족이 옆에만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풀한 포기를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요. 돌 하나를 새롭게 또 보게 되고요. 매일 보는 우리가 하늘 같지만은 그 하늘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볼 때, 넓은 장관의 그 광경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을 보든 또 밤에 별을 보든 아니면은 비가 오더라도 안개와 구름이 끄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제 친구가 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저한테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협곡이라고 합니다. 약 1500m나 되는 그런 협곡이 보입니다.
여러분 1500m의 협곡이 양쪽으로 쫙 높이가 전개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초월입니다. 와, 이렇게 멋진 데가 있는가? 이렇게 대단한 데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참 미약하구나. 사람의 한계는 너무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폭포가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는 데죠. 자, 이 폭포는요, 높이가 53m, 아마 한 14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옆으로의 모습은 790m 정도의 대장관을 이룬 그런 폭포가 한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감탄은 우리가 보통 감탄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명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두산,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금강산입니다. 다 우리가 가봐야 될 그런 산이죠. 그런데 이 금강산에는 12,000봉이 있다고 그러죠.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돌로 된 봉우리가 12,000봉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너무 잔잔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 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저자는 은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계속 옮겨가 보십시오.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 18절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자, 10가지 기적과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의 벽을 이루고 애굽의 군사를 다 수장시켰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사람들이 이제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체험한 다윗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8편 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었나이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하여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가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역사 이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은 이 창조물 속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창조의 계시를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 이 깨닫는 계시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시편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자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신 영광을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은 얼마나 배은 망덕한 일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무관심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주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사실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았을 때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스크만 우리가 끼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계단 막 오르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떤 때 막 힘들 때 갈 때 마스크 쓰고 할 때 안경을 끼니까 안경까지 뿌얘지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연계에 대하여, 본문의 저자는 자연계를 의인화하여 그 피조물인 자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 세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연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그는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고,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작은 새 한 마리라도, 들의 백합화라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지금도 내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 세계는 사실은 완전한 계시는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사실은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 계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살필 겁니다만은, 이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로 보여준 본문 속에는 복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해, 즉 태양에 비유하는 내용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자,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그대로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궁창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손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비유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을의 산을 가서 봅니다. 너무너무 그 가을의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하늘을 봐도 보통 때 볼 수 없는 파란 하늘, 구름 한 점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단풍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9편 2절은 이런 고백을 또 해줍니다.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밤에게 밤이야 와라. 내 자리를 너에게 주마. 내 자리를 양보하마. 너는 이 자리를 차지하라. 또 밤이 자리했던 자리를 밤이 또 낮에게 낮이어 오라. 이 자리를 너에게 양보하마.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본문의 저자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한 자기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죠. 하늘의 언어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은혜를 받은 이 본문의 저자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마냥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메시지가 있다. 자, 19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자, 하늘에 말하는 언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소리는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분명 그의 소리는 말씀으로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성숙한 신앙, 기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 시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늘이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소리가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멋진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해가 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해가 쉴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낮이 되고 밤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비유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장막에 실어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는데, 해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만이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 장막에 들어가듯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해. 자, 우리가 매일 해를 보고 있죠. 해는 사실 구름이 아무리 껴도 항상 떠 있습니다. 해가 만약에 뜨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해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5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19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신랑과 같이 신방에서 나온다. 얼마나 그 비유가 아름답습니까? 해. 오늘 제가 그랬죠. 해가 복음에 상징되고 있다. 복음의 개방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해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빛은 찬란한 모두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숨겨줄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에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뭐냐면 해예요.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은 빛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빛처럼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름이 가려도 그 위에 해가 있고,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어떤 움막에 들어가고 어떤 땅속 깊숙이 들어가도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정치나 이념 사상, 또 종교, 또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있어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다 뚫고 복음이 곳곳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이런 소망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헬라어의 그 크로노스 시간이랬죠. 그냥 달력, 원력, 인력 이렇게 지나가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새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육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속에 우리는 보배가 복음이라 했잖아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41장 15절에 나옵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두려워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따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 여러분 교만한 산들입니다. 하나님 대적한 산들입니다. 이런 모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비유, 신랑과 같은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가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다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잔치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천국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을 세상의 어떤 거로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못 만지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해를 신랑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해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광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신랑처럼 화려하고 그 신선함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는 장사와 같다 했어요. 해 광채의 신속성,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장사는 힘차게 아주 빨리 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본문의 저자는 해의 광채가 온 누리에 온전히 퍼진다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장사같이 신속하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계 곳곳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에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은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복음의 전파가 전초기조가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은 베드로는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도마는 바사와 인도를 향하여 갔고, 또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으로 갔고, 마태는 좀 먼 거리 이디오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의 특징은 뭐냐?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유능해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계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데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자, 패역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랬죠. 저번에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자. 우리 대화의 파트너, 혼자 대화할 때 주님을 파트너로 삼자. 그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야, 오늘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그 아는 사람 그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교회 가라고 전해. 그렇게 주님이 주시면 그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사탄이 그런 마음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런 마음 생각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에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주가 지나다 하니까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게 참 중요해요. 순종하고 그냥 난 가서 말한 것밖에 없어요. 난 그저 한번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뭐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자 일어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생각으로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하자 말자 결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왜?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어제 제가 어떤 사모님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허리 아픈 걸 알고는, 목사님 저도 요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상추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랬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상추 드시면 잠도 잘 오고요, 상추에 이게 연약함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좀 들어있대요. 모르던 걸 자기도 알아서 상추를 안 먹던 자기가 상추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뭔가 좋은 거 들으면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듣지도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해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오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9편 6절, 제가 여러분과 본문으로 잡은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의 영향력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구석구석까지 해양령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도록 다 비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요, 그 깊은 바다까지 그 영향이 다 비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없다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영향력을 모든 곳에 다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또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자,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지금 임하였다. 너 영광 드러낼 자녀로 임하였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이 빛에 대해서 중요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 잘 못 믿으면 변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남들을 이렇게 상처 주는, 원수 삼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빛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해와 같이 복음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저는 잠깐 병원에 몇 주간 있다가 나왔지만은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똑같은 가족인데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 본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특징은 뭐냐? 전하게 하신다. 성령은 내 안에서 있지 않고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기름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는 이 섭리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은혜에 충만되어서 영광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아직도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궁히 여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치하여 주시고 모두의 강건한 은혜, 새로운 은혜, 영광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